사도행전 제15장, 사도행전 제15장. 사도행전 제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유대교의 이상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해왔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중한 이 진리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 자격으로,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100점짜리 의로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1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100점짜리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명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서 믿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땅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을 도구로 해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들을 때 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성령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기도처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상한 것을 또 가미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악의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온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유대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가 구약시대 할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 그것 이외에 그것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 위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만 힘있게 전하고 그 복음만 전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것만 전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거기 안디옥에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그 초창기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뭘 더 해야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 세계적인 유물들이 거기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리 가서 몇 층에 올라가면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가면은 벌써 모나리자 그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에 여러분, 누가 거기에 이거 그림이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을 좀 더 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무슨 물감을 칠하거나 거기에 덧붙이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생명되는 이 진리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거는 모나리자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에 뭔가 색깔을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물감을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카소 그림, 세계적인 그런 화가 피카소 그림에 그림이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림 물감을 또 이걸 좀 더 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더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진리 가운데 진리, 생명과 같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 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악의적인 몇몇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인간이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교리가 되는 이 문제를 그들과 다투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 또 바리새파, 유대인 가운데 악의적인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아주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 그건 오늘 유대에서 내려온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거짓 선생, 바리새파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옥신각신 싸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교리 문제나 또 진리 문제 이런 것은 교회에서 옥신각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노회나 총회에 가서 묻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모두가 다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권위 있는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그리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서 서로 회의하거나 의논하거나 토론하는 것 그거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주고받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 어떤 교회는 모이면 회의하는 시간이 그 모임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갈등과 다툼 이것을 거기서 논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수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